한국교회의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교회 주일학교 수는 30%가 넘게 감소했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감소세는 더욱 급격해지고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탈종교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 사이에 반기독교 정서까지 확산하면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다음 세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교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결국 우리의 선한 현실을 통해서인데요. 그 실천운동은 성경이 답이다 선언하는 신앙운동입니다. 결국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들의 생명을 누리는 여기에 바로 신학 회복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분열과 대립, 물량과 기복주의에 대해 성찰하고 회개하며 다음 세대를 신앙인으로 세우기 위한 절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선언이 담긴 의미를 되새겨 교회의 본질을 되찾고 생명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교육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목받고 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바른 신앙교육의 방향은 무엇이며 한국교회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한국교회를 노나다에서는 한국교회 다음 세대 특집을 마련하고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토대로 어떻게 다음 세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대안을 모색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한국교회 위기 앞에서 다음 세대를 바로 세워가야 할 우리의 책임이 더욱 막중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부흥시키는 길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교회 본질,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사변화된 성경 지식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과 간절한 기도만이 그 해답일 것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구호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말에도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앞으로 4주간 한국교회 다음 세대 특집으로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토대로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 특집,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함께 말씀 나누실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크로스로드 선교회 대표이신 정성진 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백석대학교 실천신학 교수이신 성정현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백석대학교 기독교 철학 교수이신 이경재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함께 자리하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교회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지금의 한국교회 상황을 진단해 주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열어가면 좋겠는데요. 정성진 목사님께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022년 봄에 한국의 종교 인구를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요. 개신교가 17%로 종교 인구 1위, 2위가 불교로 16%, 천주교가 6%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소 종교들이 1%. 그러면 비종교 인구에 주목해야 되는데 60%가 드디어 도달했습니다. 이게 아주 서구화 패턴인데요. 이제 사람들이 탈종교화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통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신뢰도 조사에 있어서 17%로 종교 인구 1위를 차지한 우리 개신교가 6%에 머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 토막 났다 그런 거죠. 반 토막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불교가 16% 종교 인구의 17% 신뢰도를 얻었고요. 도리어 더 신뢰도는 더 그래 높네요. 1% 상회했죠. 천주교는 6% 종교 인구의 자그마치 따블이 넘는 13%의 신뢰도를 가졌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크게 충격받고 반성해야 될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코로나 시기에 다른 종교들은 전부 한 창구의 명령과 그리고 이 전부 보고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잡음이 없었어요. 근데 개신교는 여러 교파가 다양한데 그것을 단일 창구화해서 발언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구난방이 된 거죠. 그래서 마치 한국교회가 코로나의 진원지로 비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국민들의 신뢰도를 잃어버렸고 교회에 다니고 있는 젊은이들조차도 교회를 신뢰하지 않게 되므로 교회 신뢰도가 추락하게 된 그런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한국 사회의 고령화가 심각해졌는데 한국 교회의 고령화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그 산업화 도시를 집회에 가보면 젊은이들이 좀 교회에 참석하는데 산업화가 되지 않은 농촌 지역의 부흥회를 가보면 아주 심각합니다. 가령 이천만 해도 현대 하이닉스가 있어서 그게 이제 도시 인구가 증가하고 젊은이들이 그래도 교회에 좀 나오는데 바로 옆에 동네인 이천 다음에 여주예요. 여주군 연합 부흥회를 갔는데 거기에는 아주 고령화가 심각해서 어떤 목사님 우리 교회는 평균 교인 연령이 70세를 상회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로당에 가서 70세는 물당번한다. 그런 정도로 지금 한국 사회가 고령화됐는데 이것이 한국 교회의 고령화가 무섭게 진척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이 바로 발빠르게 교회가 대사회적인 문제에 부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섬김과 봉사 그 대사회적인 기여도에 비해서 신뢰도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그런 원인이 된 것이 아닌가 해서 몹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예. 이러한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다음 세대 심각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성종희 교수님께서 한번 나눠주시죠. 예, 한국 교회 다음 세대가 급속히 무너지는 원인을 저는 두 가지로 진단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가정에서 신앙 양육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가정에서 믿음의 부모들이 신앙 교육에 힘쓰면 아름다운 신앙을 전수하는 가정이 되지요. 문제는 우리 주위에서 이런 가정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교회에서 다음 세대 교육이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교단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다음 세대가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세웠고 우리가 지켜온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에서 서구 교회들처럼 변하면 어찌하나 하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와 같은 한국 교회 위기가 서서히 찾아올 때 역사의 주인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놀라운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그것은 2003년에 국내 신학자 400여 명이 모인 국제신학학술대회에서 백석대학교 장정현 총장님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를 선언하셨습니다. 모든 신학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정현 총장님은 지난 20년 동안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가는 곳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를 줄곧 외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지혜를 모아서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책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이 책을 출판하셨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 또 읽으면서 신학의 참된 본질을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 책은 한국교회 다음 세대 말씀으로 양육하는 여기에 하나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 그래서 종교개혁 정신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이 믿음을 개성하는 하나의 바통과 같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걸 하나 준비를 해봤어요. 바통입니다. 바통. 그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이 책이 정말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바통 같은 이런 역할을 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실천신학을 전공하시는데 교육학과 교수님처럼 교보제를 아주 성의 있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가 공신력을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 또 다음 세대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있는데 이경재 교수님께서도 이 다음 세대 심각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다음 교회에서 다음 세대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이제 표면적인 문제지 근본적인 문제는 좀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진짜 심각한 문제는 아까 정성진 목사님도 살짝 말씀하셨던 것처럼 탈종교와 그리고 학생들의 무관심일 겁니다. 한마디로 다음 세대가 기독교를 잘 모른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백석총회에는요, 전국 27개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매년 2만여 명의 학생들을 만나면서 학원 보고마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중학생들하고 이제 스피드 퀴즈,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설명하고 대답하는 그 스피드 퀴즈를 했는데 그 문제로 목사가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뭐라 그랬냐면 망치로 못 박는 사람, 목이 잘린 사람, 그러니까 목 죽을 사 죽은 거죠. 그다음에 자신을 뭐 이렇게 해서 사 이렇게 목사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시기 많았대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웃었지만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보고 목사님이 하나님이신 거죠? 이렇게 묻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많은 학생들이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죠. 어디서 교회, 목사, 하나님, 기도 이런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을 어디서 들어는 봤을지 몰라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음 세대들이 믿음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이기 전에 이 복음을 아주 접하지도 못한 학생들이 많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이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볼 생각을 못한 거고 누군가가 교회를 다니자고 권유를 받아본 적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지하게 소개받은 적이 없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우리 세대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데 소홀했기 때문이 아닌가. 교회에서 다음 세대가 사라진다는 것을 걱정은 했는데 막상 교회가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찾아가지는 않은 거 아니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대로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그들이 어찌 복음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다음 세대 문제의 핵심은 그 책임은 다음 세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 어른 세대에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다음 세대 복음을 전하는데 발벗고 나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이렇게 한국 교회와 다음 세대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한국 교회를 향해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라는 말인데요. 정성진 목사님께서는 언제 이 말을 처음 들으셨는지 또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궁금한데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 포럼 1회 때 제가 설교를 했고요. 8회 때 강사로 참여했는데 8회 때 강사로 참여했을 때 이제 이 신학이 아니라고 하는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이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 말을 다른 사람이 했으면 이거 맞아 죽을 것 같다 이런 말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면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고 장정현 총장님이 얘기를 했을까? 그러면서 저도 이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랬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계시로 우리들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분이지 학문을 해서 찾아가는 도식적인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겠다. 또 신학은 이제 성경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을 자꾸만 해석을 붙여서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생명의 말씀인 성경이 이제 이것이 자꾸만 왜곡되는 현상 덧붙여서 그래 분장하고 화장하는 그런 것으로 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성경을 교인들이 신학생들이 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나온 그런 말씀이 아닐까. 그래서 예수는 생명 자체인데 그 생명을 자꾸만 뭐를 씌워가지고 오히려 질식하게 하고 숨 쉬지 못하게 하는 신학에 대한 그것이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겠다. 이렇게 제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책이 나오게 됐는데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이 책을 정독해 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잘 읽고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고 선언한 지 아까 2003년에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20년이 됐는데요. 이 뜻을 되새겨보는 20주년 기념 행사가 최근에 있었는데 간단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정 교수님께서 한번 먼저 시작하시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는 2023년에 설립 45주년을 맞이합니다. 1978년에 겨자씨 하나를 같이 작게 시작되었지만 백석총회는 세 가지의 강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생교단이라는 겁니다. 자생교단. 그러면서도 작았지만 처음부터 한국교회 일치와
연합을 강조하고 그걸 추구하면서 기도해 왔다는 겁니다. 아울러서 신학적 정체성은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꽉 붙잡고 있었기 까닭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발전과 부흥을 허락해 주셔서 현재 한국교회 대표 교단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을 감사해서 금년에 우리가 여러 행사들을 가지는 중에 하나가 백석인의 날을 지난 4월 10일에 63 빌딩에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여러 행사들 가운데 한 1000여 명이 모여서 했는데 가장 돋보인 것은 기념 논문을 헌정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념 논문은 68명의 이 신학자들, 우리 한국 신학의 원로 되시는 민경배 박사님, 기독학술원의 김영환 박사님, 서울신학대 한영태 전 총장님을 유시해서 68명의 이 학자들이 78편의 이 논문을 써서 백석총회와 백석학원의 설립자 되시는 장종현 총장님에게 헌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논문은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존경과 감사를 담고 있습니다. 기념 헌정 논문집은 무릎 꿇고 받은 사명을 이루고자 달려온 백석대학교 장종현 총장님의 길에 사랑과 존경을 담고 있습니다. 둘째는 오늘 중요한 내용인데 다음 세대 계승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1976년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3평짜리 사무실에서 시작한 대한복음신학교가 오늘의 백석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백석예술대학교를 아우르는 기독교 명문사학으로 발돋움하기까지 백석학원과 백석총회에 기초를 놓은 장종현 총장님의 피땀 어린 어린 수고를 기억하고 그 정신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는 데 이번 기념 논문집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예, 이경재 교수님께서 20주년 기념 행사에 대해서. 예, 바로 지난 10월 24일에 저희 백석 신대원에서는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2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신학의 사변화 그리고 그로 인한 영적 생명력의 상실을 질타하시면서 말씀과 기도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부르짖은 한 선각자의 외침이 20여 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알게 모르게 신학교하고 한국교회에 이렇게 스며들어서 열매를 맺어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예배 때 대구 동신교회 전 대구 동신교회 목사님이신 권성수 목사님이 설교하셨고 지금 이 성정현 교수님께서 특강을 그날 전해주셔서 아주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기념 예배 못지않게 주목해야 될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지난 8월 18일에 우리 신대원 개강수련회 저녁 집회 때 우리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총장님께서 신학은 왜 학문이 아닌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하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장종현 총장님은 신학이 학문일 수 없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보면 첫째는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었어요.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학문하는 사람들 보세요. 전부 다 인간이 쓴 책들만 다루지 하나님이 쓰신 신이 쓴 책을 다루는 그 학문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책이니까 학문으로 다룰 수 있는 책이 아니라는 말이 되죠. 둘째는 영이신 하나님은 학문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었는데 학문에서는요 다 보면 경험이 가능하고 그래서 관찰과 논증을 통해서 검증이 가능한 것들만을 다룹니다. 그래야 기다 아니다 따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은 결코 경험하거나 우리가 관찰과 검증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 학문으로 다룰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지금 그 얘기고요. 세 번째는 학문은 구원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어요. 학문은 지식을 목적으로 하지 구원을 목적으로 하진 않죠. 구원을 주지 못한다 해서 저건 학문 아니야 이렇게는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신학은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과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신학은 학문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2시간에 걸쳐서 이 세 가지 이유를 자세하게 조목조목 말씀하신 이번 설교는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한 아주 중요한 설교였다고 보이고요. 우리가 20주년 기념을 하면서 생각해봐야 될 여러 가지 중에 정말로 중요한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정 교수님 뭐 부연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예. 그날 10월 24일 날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2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우리 기독교학부 80여 명의 교수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또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다짐의 글을 우리가 우리 신학생 제자들 앞에서 서서 우리가 다 이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학부 교수들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신학을 학문으로만 가르쳤던 우리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회복과 개혁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7가지 다짐을 그날 학생들 앞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하나, 제가 7가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임을 믿고 가르친다. 하나, 우리는 성경 66권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에 기초한 신학 교육으로 복음의 능력을 갖춘 영적 지도자를 양성한다. 하나,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 성경을 묵상하고 은혜 받은 말씀을 생명의 복음으로 선포하며 가르치기 힘쓴다. 하나,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 신학을 도구로 사용하며 신학과 교류의 근거와 원천이 성경이라는 믿음으로 신학의 사변화를 경계한다. 우리는 오직 성경만이 불변의 진리임을 고백하며 세속화와 종교다원주의를 경계한다. 우리는 학문성과 영성을 겸비하여 무릎의 기도로 하나님과 참된 사귐을 가지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목회자 양성에 진력한다. 하나, 우리는 우리의 제자들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기수가 되어 이웃과 나라를 섬기는 복음의 사명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교육한다. 2023년 10월 24일 기독교학부 교수 일동. 여기 다짐은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로 시작해서 개혁주의 생명신학 끝났습니다. 저도 그때 앞에 나서서 우리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이 다짐을 할 때 700여 명의 우리 신학생들이 얼마나 기뻐하든지 저들이 환한 미소가 하고 그리고 교수님, 우리도 교수님들 제자로 우리도 교수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을 느꼈어요. 참 벅찬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이 대내외적으로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정성진 목사님께서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먼저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할 때 여러 번 지금 설명 중에 신학의 사변화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사변적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 실천적이지 않고 이론에 따르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빠지느냐 하면 실천, 삶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지금 우리의 현장으로 가져와서 우리의 신학교, 우리의 신학생들에게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자, 지금 메이저 14개 대학이 있어요, 교단이. 그런데 전도학 교수가 하도균이라고 하는 서울신학대학의 교수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신학대학에서 뭘 배우지 못하고 졸업하냐면 전도학을 배우지 못하고 졸업해요. 근데 우리 신학교 때는 전도학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전도학이 없어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전도할 필요가 없었던 때가 있었던 거예요. 교회의 한참 성장기에 자연적으로 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을 그것을 설교 가르치고 교의학 가르치면 되었지 전도학을 가르칠 필요 없어요. 근데 그때도 선교단체는 전도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CCC의 사형리 뭐 이런 거 있었지 고구마 전도법 뭐 이거 개인이 만든 이런 거 있었지 전도학이 없어진 거예요. 그다음에 또 뭐가 없느냐 하면 지금 개척이 너무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개척학이 없어요. 복지학이나 행정학에서 지역사회 개발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역을 파악해야 지역의 행정이나 복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개척해야 될 사람들이 개척할 학문적 바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다음에 또 뭐가 없느냐 하면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제일 대두된 게 뭐냐면 소그룹을 활성화한 교회는 잘 되더라. 그런 건데 소그룹 봉부 인도법이라고 하는 것을 책이 옛날부터 나와 있는데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데들이 없다는 놀라운 사실이죠. 거기에다가 교회의 목회를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당회, 재직회, 공동의회의 회의를 인도해야 될
목사님들인데 회의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예. 이제 이런 문제들이 제일 시급하게 현장에서 사라졌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니까 교회에서 교인들에게는 뭐가 사라졌느냐 하면 이제 사랑의 실천 방법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말씀을 적용해서 삶에 이끌어나갈 말씀 적용 훈련 이런 것들이 사라졌다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찾아내고 개선해야 될 그런 실제적인 문제들이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예. 참 귀한 말씀. 신학이 학문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가지는 어떤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신 것 같고요. 이경재 교수님께서도 한번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정성진 목사님께서 지적하신 그 이제 소그룹이라든가 1:1 양육이라든가 아니면 교회 개척 이게 사실은 저희 백석 신대원에서는 지금 어떻게 좀 해보려고 비교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곧 맺어지기라고 기대하는데 좀 기도하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주장을 백석 학원과 관련해서 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주장은 우선 우리 주력인 신학대학원의 그 교육과 관련이 됩니다. 목회자 양성 과정이잖아요. 말 그대로 목회자를 양성하는 과정이지 학자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이 아닙니다. 아는 거 많고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는데 헌신할 그런 영적 지도자들을 양육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영적 생명을 주려면 자기가 영적 생명을 가져야 되잖아요. 없는 걸 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신학 교수님들부터 말씀을 붙들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영성을 길러야 합니다. 네. 교수님들이 학문성만이 아니라 영성을 반드시 필연적으로 겸비해야 하는 거죠.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주장이 1차적으로 이 신학 교수님들을 향한 메시지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신학 교육에서 학문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메시지는 신학 교육만이 아니고 우리 백석학원 전체의 교육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요. 우리 백석학원을 설립한 이유는 지식 교육이 아니고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사람다운 사람이라는 게 뭘까요? 만약에 이게 한 가정 안에서라면 사람다운 사람은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가장 기본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서라면 사람다운 사람의 기본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을 거예요. 지식교육이나 재능교육이 아무리 잘 이루어져도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으로 양육하는 데 소홀하다면 그런 교육은 적어도 백석학원의 설립 취지에는 어긋나는 거죠. 이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바로 이러한 백석학원 그리고 백석신대원의 교육 원리를 그 안에 담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주장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성지용 교수님께서도 저는 백석 총회와 좀 연관해서 우리 일부 목회자들 보게 되면은 신학은 신학교에서만 필요하고 목회 현장에서는 쓸모가 없다. 신학의 이 무용론주의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에 비해서 일부 신학 교수들은 신학 공부를 잘해야 목회를 잘할 수 있다. 또 신학 우월주의, 이 둘 다 옳지 않지요. 그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가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를 포함해서 교회를 살리는 신학.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유건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하는 이것은 정말 우리 백석총회와 한국교회가 제2의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마중 나가는 물과 같은 이런 역할을 하게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예, 세 분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주장이 가지는 어떤 한국교회를 향한 의미 또 신학교를 향한 의미 또 총회를 교단을 향한 의미에 대해서 나눠주신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한국교회 다음 세대 특집 첫 번째 시간으로 다음 세대를 어떻게 말씀으로 믿음 위에 바로 세울 것인지 우리가 또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교회에 다녀도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다음 세대들이 많고 또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 다음 세대가 성장하고 있는데 이 다음 세대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이 참 어렵게 느껴지는데
정성진 목사님께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가령 이제 목사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될 총을 가졌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총알을 장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총알이 이게 박격포를 쏴야 될 때인지 권총을 쏴야 될 때인지 이게 지금 155mm 곡사포를 쏴야 될 때 이럴 때 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을 우리가 총알이라고 하고 말씀을 그것을 잘 암송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암송 교육을 이것을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는 가령 이제 초등학교 시절에 한 69절,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 때 한 109절,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때 109절, 그다음에 이제 신학교에서 한 309절, 이제 이런 암송을 해서 신학대학원을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한 609절을 암송한다고 하면, 근데 그게 일찍부터 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갑자기 나이 들어서 609절을 암송하라고 그러면 이게 뭐 머리에 쥐가 날 텐데 젊었을 시절에 20대까지 이게 너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해서 신학대학원 나온 사람들이 609절의 성경이면은 아주 핵심적인 요절이 다 포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어떨 때 이것을 정확하게 쏠 수 있는 무기가 총알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 그런 아주 구체적인 교육이 교회 학교와 그리고 신학교에서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다음 세대들이 성경만 보지 않는 게 아니라 어떤 책도 읽지 않는 세대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들이 성경을 읽도록 할 수 있을지 묵상하고 또 실천하는 삶으로 이끌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두 분 교수님께서도 한번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백석대학교의 지나간 역사를 돌아보면서 참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렇게 행하시구나. 2003년에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10월 달에 선언하신 다음에 그때 우리 설립자 장종현 총장님께서 가슴속에 어떻게 이걸 구현해야 할 것인가 하면서 한 넉 달 후에 백석 학원의 설립 취지를 발표를 하시고 그걸 이제 학교 건물마다 액자를 걸어서 다 숙지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니까 백석학원의 설립, 백석학원의 존재 이유는 이 땅에 대학이 없어서 아닙니다 하면서 정말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에 끝나지 않고 사람다운 사람을 우리가 키워야 된다. 근데 도덕, 윤리의 교육만은 부족하니까 사람을 변화시키고 영적 생명을 살리는 교육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다음 세대 교육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예, 그것이 주어진 다음에 2004년에 그다음 2006년에 들어가니까 우리 학교 이 성경 큐티집을 우리 학교가 이제 발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양식을 9년 반 동안 이제 하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다음 2015년에서 8년 3개월 동안에 생명 양식을 마치고 그다음에 금년 10월 11월부터 제가 지금 들고 있는 뉴 생명 양식 우리 젊은 친구들도 다음 세대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북도 만들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정말 다음 세대에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백석대학교 장종현 총장님의 이 설립 취지가 그대로 구현되는 그래서 다른 것 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해야 된다 하는 이런 것들이 확고하게 전개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으로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예, 이를 위해서는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목회자가 참 중요한데요. 그런 목회자를 길러낼 신학교육이 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학교육이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경재 교수님부터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신학교육이 우선 지금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거 얘기하는 것처럼 그동안의 신학교육은 너무 근대 사회와 맞물려서 이성 중심적으로 신학 지식을 교육하는 쪽으로 이제 전개되어 왔거든요. 그러다 봤더니 목회자들이 아는 건 많아지고 지식은 많아지는데 사실 영적 능력을 상실해 버린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바로 그것 때문에 이제 나온 거고. 그러니까 지금 뭐 다른 방법 어떻게 하는 것이 혁신적인 방법일까? 센스에는 뭔가 이 방법이 있을까를 모색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될 신학 교육의 이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지금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젊은 학생들을 청년을 대상으로 주로 목회하시는 분인데 청년들은 신박한 얘기를 그런 설교를 듣고 싶어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아니다. 청년들은 신박한 건 세상에 많다. 청년들은 복음을 듣고 싶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우리가 길러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가르치는 우리 교수님들부터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고 영성을 키워서 교육을 해야 되는 아까 말씀드린 건데 바로 신학교육은 그 길로 가는 수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면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신학 교육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예. 정선희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여러 신학대 학원들을 조사해 봤어요. 그게 뭐 수십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아주 작은 신학대 학원 하나가 성경 66권을 3년 동안에 전부 배우게 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온 장로의 신학대학원은 신학을 너무 많이 가리키기 때문에 마치 신학대학원 3년이 고3 과정 같이 공부를 많이 해요. 뭐 엄청나게 공부를 하는데 근데 실제로 성경 66권을 전부 떼고 나오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왜 신학이 너무 많으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전부 떼고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커리큘럼을 만드는 것이 신학교에서 아주 중요하겠다 하는 것 한 가지와 그다음에 현장성이 있는 신학교육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의 남침내 신학교처럼 입학할 때부터 아주 정확하게 사역의 영역을 구분해서 뽑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다. 그래서 첫째로 목회자, 그다음에 교수, 선교사, 그다음에 음악 목사, 그다음에 교육 목사, 그다음에 NGO 이런 파트로 입학 때부터 아주 정확하게 그들의 영역을 나누어서 전문가를 양성해내는 전문성 있는 그런 교육 커리큘럼이 너무 중요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신학 교육과 관련해서 성정 교수님께서 간략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백석대학교 장정희 총장님이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했을 때 가장 핵심은 신학 교육 개혁입니다. 그 신학 교육 개혁의 그 중에 또 핵심은 신학 교수 개혁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 교수들 영성 수련회를 정말 체계적으로 또 심도 있게 이걸 강화시켜야 된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습관을 따라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신학 교수들이 함께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정말 이 다음 세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애통하는 이런 신학 교수들이 되어야만 제자들을 양육할 수 있다. 그래야만 신학 교육이 제대로 되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개인으로 기도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교수 목사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아니라 봐요. 겨울철에 석탄 난로를 보십시오. 다 모였을 때 화력이 나오잖아요. 밖에 나오면 금방 식어버린단 말이에요. 신학 교수들이 목사들이 정말 겸손하게 함께 모여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럴 때 한국 이 신학 교육의 개혁이 정말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가 실현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결국 신학 교육의 어떤 핵심적인 문제는 신학 교수들이다. 교수다. 예. 저희 문제다 저는 생각합니다. 개육주 생명신학으로 한국 교회와 다음 세대가 더욱 새로워지고 뜨거워져서 한국 교회의 새로운 부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재언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정성진 목사님 말씀 나눠주시면 지금 이제 지금 다음 세대 현재 학생들 이들은 온 오프라인의 양손잡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오프라인이 구분되지 않고 어느 거든지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세대라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그들을 위해서 교육 교재의 개발이 온라인 오프라인이 동시에 개발돼야 되고 그들에게 오히려 온라인이 더 자유스럽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교재의 개발과 함께 그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두 분께서도 나름 제안하실 게 있으시면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키워드가 함께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은 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못지않게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경 읽고 함께 묵상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봉사하고 섬기는 거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나간다면 그런 우리의 모습 속에서 다음 세대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아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성경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면에서는 아까 뭐 교수 영성 수련을 예.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설립사 목사님 굉장히 그런 면에서 솔선수범하시는 것 예, 같아요. 예, 그냥 그 자리에 맞습니다. 계시니까 막 그런 부분이 솔선수범하시죠. 참 대단하신 예. 것 같고. 저는 우리 다음 세대 목회자들에게 정말 제가 중심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전해주고 싶은 것은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해서 정말 그 강조하는 신학의 이 생명화, 신학의 말씀화 이것을 정말 저는 오늘 제가 가져왔던 이 바톤을 예, 다음 예. 세대 정말 넘겨주고 싶어요. 예. 그래서 한 편의 다음 세대 목회자들이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할 때 1시간을 주석을 본다면 2시간을 성경을 보고 3시간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그 양떼들을 생각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말씀화되는 생명화되는 이걸 제가 정말 배웠단 말이에요. 응? 이 우리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이 책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정말 이것을 저는 바통으로 우리 신학도들에게 다음 세대 목회자들에게 넘겨주고 싶습니다. 예,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한국교회 다음 세대 특집 첫 번째 시간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다음 세대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말씀으로 바로 세울 것인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책임이자 한국교회의 미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